여러분은 왜 하나님을 믿으시나요? 한 분만 대답해 주실래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저도 제 생명을 드리려고 해요. 와, 아멘입니다. 사람마다 다른 답이 있을 테지만 세상에서 무언가 잘 살기 위해서 좀 더 평안히, 좀 더 뭔가 보험가입 느낌으로 다닌다는 분들이 있다는 걸 제가 어떤 목사님의 설교에서 들었거든요. 제 생각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분들이, 그러면은 과연 그 더 나은 삶과 성공이 무엇일까라 생각을 해봤는데, 세상에서 더 나은 삶과 성공은 내가 더 많은 것을 갖고 더 탑에 올라가서 더 많은 것을 손에 쥐고 경쟁에서 이기고, 이게 세상에서의 성공이잖아요. 근데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그런 이유 때문에 믿는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그런 이유 때문에 믿는다면 하나님을 수단과 도구로 이용한 거잖아요. 내가 성공하기 위한 수단과 도구로. 이런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었다면은, 과연 있었을 수도 있잖아요. 있었다면은 오늘 예배 시간에 진짜로 회개하고, 그냥 나를 위해, 목사님 대답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무작정 사랑하시는 그분이기 때문에 사랑한다, 그분이기 때문에 믿는다라고 하시던 그러는, 그렇게 나아가면 좋겠고요. 또 좀 멘트가 좀 길어가지고 우리 저번 주에 있던 수련회에서 둘째 날 아침에 바이블 원데이 클래스에서 에스라서 얘기가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죠. 근데 거기서 페르시아였나요? 페르시아가 너무나도 좋은 정책과 그 문화에 혼용되게 하고 벗어날 수 없게 하는 그런 정책을 펼치다가 하나님이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고레스 왕이 너네 이제 다시 돌아가도 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다수는 돌아가지 않았잖아요. 이게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도 겹쳐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가치관에 현혹되고 유혹되고 또 거기에 익숙해져서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더 나은 삶과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잖아요, 사람들. 되게 아이러니한 게, 이제 포로로 끌려갔을 때는 하나님 우리를 버리세요, 우리한테 왜 이런 시선을 주세요라고 하는데, 돌아오라니까 안 돌아오는 거잖아요. 너무나도 좋았던 거잖아요. 세상이 완벽합니까? 완벽하지 않잖아요. 세상이 영원한 성공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다 죽잖아요. 죽음이 있잖아요. 또 과연 우리 짧은 100년 안 되는 그 시간에 잘 살아보겠다고 하나님 외면하고 세상을 위해 하나님을 섬겼다면은, 진짜 저도 그런 면이 있었던 것 같고요. 조금씩 그런 면 있을 수 있어요. 진짜 회개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성적을 위해서 더 나은 성적, 또 어떤 것을 갖기 위한 노력, 그런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 섬겼다면은 정말로 회개하고 나가면 좋겠고요. 또 우리 너무 예배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한국교회 특성상 우리 바로 100km도 안 되는 위에 올라가보면요, 예배가 금지되어 있으세요. 또 더 올라가면요,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이게 2019년도 사진인데요, 십자가 옆에 시진핑이랑 마오쩌둥이랑 오성홍이가 있어요. 제대로 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럼 잡혀가고 처벌을 받고 죽음까지 당하는 곳인데, 오늘 이 예배를 진짜 마지막일 수도 있고 우리에게 그냥 주어진 예배가 아니고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하며 우리 나가면 좋겠는데요. 마지막으로요, 오늘 첫 번째 나눌 찬양이요, 주와 함께 살아가야 돼 라는 찬양이에요. 거기 가사를 보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더 나은 것을 갖기 위함이 아니라
비록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게 안 돼도 내가 내려놓아야 되고 포기할 게 있어도 세상이 알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우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과 살아가겠다 라는 가사예요. 또 우리 원팀 하나님만을 구하며 나아가자는 우리 중등부의 그 표어처럼 또 하나님이 우리 이 세상에 보내신 특파원이잖아요. 특별히 우리 이 세상을 파송하셨잖아요. 특별히 보내셔가지고 우리에게 크신 계획과 목적이 있으시잖아요. 우리 주와 함께 살아가야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쁨과 또 감사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험한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우린 주와 함께 살아가야 해. 내 앞에 일들이 날 다그친대도 나를 향한 뜻을 생각해야 해. 외로운 세상을 걷는 동안에 우린 주와 함께 살아가야 해. 어두운 절망이 내 눈을 가려도 나를 향한 소망 붙들어야 해. 믿음, 은혜, 소망, 참된 평화가 여기에 있네. 원하는 걸 갖기 위함이 아냐, 더 나은 걸 갖기 위함도 아냐. 보이진 않지만 나를 사랑하신 분, 저 사랑하며 살 거야. 내 뜻대로 되지 않을지도 몰라. 나 가진 걸 놓아야 할지도 몰라. 세상이 모르는 가장 아름다우신 주와 함께 걸어갈 거야. 우린 주와 함께 살아가야 해. 외로운 이 세상을 걷는 동안에 우린 주와 함께 살아가야 해. 어두운 절망이 내 눈을 가려도 나를 향한 소망 붙들어야 해. 믿음, 소망, 참된 평화가 여기에 있네. 원하는 걸 얻기 위함이 아냐, 원하는 걸 갖기 위함도 아냐. 보이지 않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분, 주와 사랑하며 살 거야. 내 뜻대로 되지 않을지도 몰라. 나 가진 걸 놓아야 할지도 몰라. 세상이 모르는 가장 아름다우신 주와 함께 걸어갈 거야. 우린 주와 함께 살아가야 해.
주님만 따르리. 걸음 따라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나의 가는 길 믿음 나갈 때 내가 역사도 없네. 내 입술의 기도 믿음의 선포 주님 날 위하시며 나 날 대적하리. 따라 걸음 따라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걸음 따라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의 찬양해. 감사로 그분에 들어가 주의 이름 송축하네. 진실한 찬양하네. 원대히 하니 지세 할렐루야. 손뼉 치며 은혜하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내 안에 모든 것 내 안에 모든 것 주를 바랄 때 주의 능력 또 영광 은혜와 자비도 찬양하여 춤추세. 마음 문 열어 주가 자유케 하니 주의 이름 찬양해.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정말로 이게 모인 이유가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 이름 높이기 위함이 높이기 위함이기 바랍니다. 아멘. 다음 곡이 주 이름 찬양인데요. 이 곡을 준비하면서 좀 이거를 릴스가 또 쇼츠가 하나 있었는데요. 이 굉장히 이제 많이 불리는 찬양인데 맨 아랫분에 보면은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이 욥기 1장 21절의 말씀에서 인용한 가사인데요. 그걸 한번 읽어드리자면은 욥이 내가 하나님에게서 나왔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니 내가 가진 것 모두 하나님이 주신 것 내가 잃은 것 모두 하나님이 거두신 것이다. 그러므로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주님을 찬양하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굉장히 좋은 곡인 게요. 1, 3절은요
희망과 행복과 풍요할 때를 말하고요. 이사절은요, 절망과 고난과 시련이 있을 때를 말해요. 그리고 모두 그럴 때도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겠다 하죠. 오늘 우리도 이 찬양을 하면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우리가 지금 상태가 너무 슬프고 힘들 때라도 아니면 너무 기쁘고 좋을 때라도 그래도 주님, 어쨌든 주님을 찬양하겠다고 고백하며 우리 박수 치면서 신나게 주 이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할 때 하나님이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신 특파원인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것을 의지하면 너무 잘 무너지잖아요. 세상의 것 영원하지 않잖아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세상 살아갈 때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의지하며 또 그것만을 구하며 살게 해달라고 소망하고 원하고 또
바라고 기도하며 오늘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면서 우리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기도합니다. 목소리로 찾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 예배가 정말 우리가 바라고 원하고 기도한 것처럼 오늘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 한 분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 우리가 주님만 참 소망이요 주님 한 분만으로 기쁨이십니다 고백하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한번 그냥 왔다 돌아가는 종교 행사가 아니라 오늘 결단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그런 예배, 성령님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시고 성령님 날마다 우리에게 그 주의 길을 따라가는 주님의 거룩한 제자들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외치고 우리 계신 자리에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성령님, 오늘 그 예배가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그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 주님 한 분만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 사람이 드러나는 예배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과 주의 말씀만 나타나는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낙심하지도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참 소망이요 기쁨이심을 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앗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섰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이 경고가 임하니라.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궁핍한 자는 평안히 누우려니와 내가 내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내게 남은 자는 사륙을 당하리라.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르짖을지어다.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리로다.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대열에서 벗어난 자가 없느니라.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공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그들은 바이까 디본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느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는도다. 그들이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각각 수염을 깎았으며 거리에서는 굵은 배로 몸을 동였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 애통하여 심히 울며 헤스본과 엘르알레는 부르짖으며 그들의 소리는 야하스까지 들리니 그러므로 모압의 군사들이 크게 부르짖으며 그들의 혼이 속에서 떠는도다.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그 피난민들은 소알과 에글랏 슬리시아까지 이르고 울며 루힛 비탈길로 올라가며 호로나임 길에서 패망을 울부짖으니 니므린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으며 연한 풀이 말라 청청한 것이 없음이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리니 이는 곡성이 모압 사방에 둘렸고 슬피 부르짖음이 에글라임에 이르며 부르짖음이 브에렐림에 미치며 디몬 물에는 피가 가득함이로다.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의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의 도피한 자와 그 땅에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여러분 하품하세요.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하품하라고 하면 이 하품만 생각하는데 피곤으로 하품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정말 우리가 지금 해야 될 하품은 하나님 품 안에 거하는 하품인 줄로 믿습니다. 아시겠죠? 하나님 품 안에 거하는 하품. 또 어떤 친구들은 그럴 수 있어요. 목사님, 전 하나님께서 너무 저를 사랑하셔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잠을 주시기 때문에 지금 제가 하품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도 잠깐만 말씀에 귀 기울여 주시면 영원한 하품을 누리게 되는 은혜가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 속에 묵상을 가지면서 살고 계시나요? 이사야서를 보면 참 불편합니다. 특별히 자라나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게 설교자로서 너무나 불편해요.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축복과 사랑과 격려의 말씀을 전해주고 싶은 설교자의 마음이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때 여러분을 향해 책망의 메시지를 전해야 할 때도 있고 경고의 메시지를 전해야 될 때도 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라고 물어보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라고 말합니다. 맞아요. 그분은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만큼 정말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가 당신께 회개하여 돌이켜 오기를 누구보다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요, 죄 가운데 무너져가는 당신의 백성을 향해서 때로는 엄중히 징계하시고 경고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고요. 내가 너네 사랑하니까 너네 마음대로 해라. 그 뜻이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지켜야 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데요. 목사님, 왜 교회에서 강단에서 지옥 얘기를 하세요? 왜 강단에서 하나님의 심판 이야기를 하세요? 목사님은 하나님을 모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는 분인데 어떻게 우리를 벌하시겠어요? 어떻게 우리를 심판하시겠어요? 여러분, 이 말이 맞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오래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는 분이지만 우리를 그냥 끝까지 내버려 두는 분은 아니세요. 우리 모두는 언젠간 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결산하여 서게 되는 날이 있습니다. 저는 그 날을 위해 사역할 거고요. 그 날을 향해 여러분과 함께 달려갈 거예요. 부족하지만, 이 목사님도 넘어질 테지만 저는 분명히 마지막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께 전하면서 저도 그 십자가 앞에 날마다 진실하게 나아가고자 해요.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아수르와 블레셋 같은 강한 나라들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과 더불어서 그 가운데서 당신의 백성들에게는 시온이라는 피난처를 허락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교만과 폭력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 악의 고리들이 더 이상 이 땅을 덮지 못하도록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엄중한 심판의 칼날이 아수르를 향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아수르가 어떤 나라예요? 이사야가 활동하던 당시 굉장히 매우 큰 강대국이었어요. 아주 위협적인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수르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징계의 도구로 사용된 나라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내가 지금 하나님께 쓰임을, 하나님께 도구로 사용되는 나라인데 그 힘을 절대하면서 교만과 포악으로 치닫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심판이 임하는지 2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나의 땅에서 아시리아 사람들을 으스러뜨리고 나의 산 위에서 그들을 밟아버리겠다. 그들이 나의 백성에게 메운 멍에를 내가 벗겨주겠다. 그가 씌운 멍에가 그들에게서 벗겨지고 그가 지운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겨질 것이다. 강한 아수르조차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세요? 나의 땅과 나의 산 위에서 밟아버리시겠대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어요? 세상에 수많은 권세와 권력이 있어요. 세상의 강한 나라들, 강한 권력들 앞에서 우리는 야, 정말 대단하다. 저 놀라운 힘은 어디서 올까? 그런데 여러분, 모든 주권은 그런 세상 나라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세상에 내가 무너뜨릴 수 없을 것만 같은 아무리 거대한 장벽이라 할지라도 온 땅의 주인이신 만군의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한낱 먼지밖에 안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아수르를 심판하시겠다,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신 건 어떤 의미예요? 이제 유다를 해방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유다에게 있던 멍에가 떠나가게 되고 그들 어깨의 짐이 벗겨지게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의 심판은요, 이제 아수르를 넘어서 온 세계와 온 민족으로 넓어집니다. 그분께서 이제 심판의 손을 펴시니까 그 누구도 이 심판의 때에 아무도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이러한 선포는요, 유다를 짓누르던 아수르와 주변 강대국들을 단숨에 꺾어버리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나타내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유다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이 말씀을 듣고 있던 백성들은 굉장히 위로와 힘을 얻었을 거예요. 왜요? 그동안 우리를 억누르고 있던 아수르와 주변의 엄청난 강대국들조차 하나님께서 단숨에 꺾어버리실 수 있다라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삶에 여러분을 억제고 있는 엄청난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흔들고 있는 문제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크신 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안아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안아주시면 그 어떤 대적도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진정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 블레셋에 대한 심판으로 이 본문이 마무리됩니다. 28절 볼게요.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주님께서 다음과 같은 경고에 말씀하셨다. 29절, 모든 블레셋 사람들아, 너를 치던 몽둥이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아라. 뱀이 죽은 자리에서 독사가 나오기도 하고 그것이 나은 알이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기도 한다. 나의 땅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불쌍한 사람들이 평안히 누워 쉴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 블레셋 사람을 모조리 굶어 죽게 하고 너희 가운데서 남은 자는 내가 칼에 죽게 하겠다. 이 말씀은 뭐예요?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임했던 경고거든요. 하나님께서 블레셋에게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블레셋을 치던 권세가 약해졌다. 여러분, 블레셋은요, 자기들을 누르던 권세가 약해졌다고 아마 기뻐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기쁨은 이르다는 경고예요. 왜요? 잘 보세요. 뱀의 뿌리에서 뭐가 나요? 독사가 난대요. 그 열매가 불뱀이 된대요. 후에 또 독사가 난다는 이 이미지는 어떤 말씀입니까? 이 위협이 끝난 것이 아니라 더 치명적인 형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블레셋에게 임하는 심판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기근이거든요. 이게 자연적인 재난일 수도 있어요. 또는 전쟁으로 인한 포위와 식량의 차단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자연재해든 흉년이든 간에 적군에게 성이 포위되어서 굶주리게 되던 간에 결국 그들은 끔찍한 고통을 겪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굶주림을 간신히 피한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마저 결국 칼에 쓰러지게 될 거라고 경고하세요. 결국 블레셋이 마주하는 현실은 성문과 성읍이 무너져 내리는 절망과 통곡일 뿐이에요. 31절 32절 볼까요? 성문아 슬피 울어라. 성읍아 울부짖어라. 너 블레셋아 노가 없어져라. 북쪽에서부터 강한 군대가 진군하여 올 것이니 너희 군인 가운데서 그것을 피하여 벗어날 자가 없을 것이다. 블레셋 특사들에게는 무엇이라고 답할 것인가? 주님께서는 시온을 세우셨으니 고통당하던 그의 백성이 그리로 피한다고 답변하여라.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심판 앞에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저 슬피 울며 주저앉는 거예요. 북방에서 올라오는 연기를 봤는데 그 북쪽의 연기는 실제 없는 연기일 수도 있고 또 많은 군대들이 진군하여 일으키는 흙먼지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어요. 결국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유다의 도움을 청하기에 블레셋에 사신을 보내더라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어떻게 사람이 막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이 땅의 모든 권세는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며 잠깐의 것을 바라보며 때로는 안심합니다. 안심을 합니다. 이거 요즘 이거 있죠. 안심해요. 눈에 보이는 걸 통해서. 왜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만 볼까요? 중심을 못 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역사를 바라보면서 정치를 바라보면서 어떤 우리 사람들은 사람을 바라봅니다. 어떤 인물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역사 안에서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을 거예요. 사람들이 다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할지라도 그 역사의 이면에, 그 권력의 이면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가,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 같고 쉽게 헤헤헤 좋아하지도 않아요. 당장 상황이 절망스럽다 할지라도 쉽게 낙심하지 않아요. 왜요?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참 죄송해요.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려야 하는 게 참 목회자로서 무겁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가볍게 여기며 삽니까?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이시지 역사의 주관자시라고 하지 않지만 여러분, 죄송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좋은 말 중에 하나가 뭐예요? 네 인생의 주인공은 너야. 사람이 먼저다. 들으면 어때요? 맞는 말 같습니다. 그죠? 당연히 사람이 먼저지. 당연히 뭐예요? 상식이 통하는 것이 좋지. 그런데 여러분, 실제는 뭡니까? 인본주의의 끝판왕 아닙니까? 네가 네 인생의 주인공이야. 들으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의 주인공이 나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세요. 아멘이시죠? 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이 여러분, 유명한 정치인과 사업가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묘하게 세상은 우리에게 사람이 먼저야. 인권이나 여러분, 여러 가지 어떤 네 인생의 주인공은 너야. 이런 여러분 여러 가지 이런 가치들을 잘 보다 보면 맞는 것 같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이 대치하고 있어요. 사람이 대신하고 있어요. 사람이 먼저고 사람의 가치가 먼저고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고
여러분 그 결과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역사 같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역사의 이면에 계신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빅피처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가 짓고 있는 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돼요. 날마다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 앞에 우린 겸손해야 됩니다. 그날이 온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가 당신의 백성들을 겁주고 당신의 백성을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주님의 피난처 안에 우리를 부르시고 회복하시는 은혜의 손길이심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겁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저주하시겠어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회복하겠다라는 말씀이에요. 당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세요. 회개하는 자를 시온의 피난처로 다시 부르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한 존귀한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죠. 목사님이 이번 주에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여러분 들었을 때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갚으며 하나님 은혜에 조금이나마 보응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나 참 좋은 기도 같아. 그런데 노트에 적고 그 기도를 놓고 계속 묵상을 하는데 그냥 주님의 음성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감동이 있었어요. 네가 갚을 수 있는 건 은혜가 아니야. 어떻게 은혜를 갚아? 갚을 수 있는 건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없어요. 늘 울어도 그 은혜, 그 사랑 갚을 수 없네. 그런 찬양 가사도 있잖아요. 갚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국은 유교 문화가 있기 때문에 뭡니까? 은혜 갚은 뭡니까? 까치, 흥부, 놀부, 우렁각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늘 뭔가를 갚으려고 해. 그런데 내가 맞는 것 같더라고. 그래, 내가 하나님 주신 은혜에 보온하는 삶을 살아야지. 그 은혜를 갚는 삶 맞는 것 같지만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까 이 은혜는 갚을 수가 없는 거야. 나를 위해 하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건데, 나를 위해 모든 걸 다 피와 물을 쏟아버리셨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갚아요? 다만 은혜 받은 자의 감격으로 사는 거예요. 구원 받은 자답게 그 감격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그 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된 감격이 있냐고요. 우리는 그 감격으로 사는 거지 절대 우리는 그 은혜를 갚을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 그분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우리에겐 그게 족쇄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답게 날마다 그 감격 안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주님 뜻대로 살아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며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내 삶의 주인공 되는 것이 아니고 내 삶에 내가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렸죠? 아무리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양보 운전을 해도 그 차가 훔친 차라면 여러분 그건 불법이에요. 불법입니다.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저 사람 참 인성이 괜찮네, 양보도 해주고 법규도 잘 지키네. 근데 여러분 그것이 훔친 차라며 결국 불법이라는 거예요. 불편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불편한 말씀 속에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절절한 아버지의 심정을 여러분들이 느끼며 그 주신 말씀 갖고 여러분 한 주를 또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배팀 준비해 주시고요.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도 아수르와 같은 무거운 멍에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거대한 장벽들이 이 세상에 많아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진학이나 진로나 또 우리 청년 선생님들 같은 취업 같은 경우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의 시선이라는 장벽도 커요.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 하나 해결됐다고 블레셋같이 막대기가 부러졌다라고 안심하지만 여러분 더 큰 불안이라는 독사가 우리를 찾아올 때도 왜 없겠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어디에 거해야 합니까? 어디로 피해야 합니까? 우리 주님의 시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품 안에 안기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돼요. 하품하라는 것은 이 자리에서 하품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품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신앙은 결국 방향과 위치 싸움이에요. 가장 안전한 품이 있어요. 가장 평안한 품이 있어요. 우리가 거해야 될 자리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품, 아버지의 품이에요.
우리가 그 품 안에 거할 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안에 날마다 거하시면서 우리가 비록 넘어지고 깨지고 무너지고 흔들릴지라도 그분의 사랑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을 붙드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간절히 붙들며 함께 찬양할까요?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아멘.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고 흔들리지만 여러분 안에 주님이 거하세요. 이제 우리는 그 주님의 품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됩니다. 아멘. 내 생각을 주께로 올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한번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아멘.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의 참 주인이신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는 눈앞의 변화에 안심하고 세상의 힘이 흔들리는 것을 바라보며 거기에 희망을 걸고 살진 않았습니까? 주님보다 상황을 더 의지했습니다. 현실을 더 의지하며 계산했습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님보다 눈에 보였던 안전만을 더 붙들었던 우리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속의 교만을 꺾어주시길 원합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겠습니다.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두려움보다 신뢰를, 혼란 가운데서도 계산보다 순종을, 불안 가운데서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생존과 경쟁을 말하지만 주님 우리가 거기에 마음 뺏기지 않겠습니다. 참된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당신의 아들과 딸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오늘 또 저 예배당 문 밖을 나섭니다. 저 세상으로 나아가 당신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완벽한 계획을 신뢰하며 주님 안에서 담대하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세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마위로 충만케 하시는 교통의 역사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을 신뢰하며 세상의 멍에와 짐을 벗어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나의 피난처로 삼아 내게 주신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가겠노라 결단하는 여기 모인 당신의 귀한 믿음의 아들과 딸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